감사합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얘기가 역마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냐? 여기에 같이 중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미심적인 문제들을 다시 풀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불교는 열심히 살아서, 그러니까 이 생만을 이 살아있는 한 생만을 생각하지 말고 전체 내 생, 그 이후의 생까지 생각해서 베풀고 사는 인연을 좋게 지어야 만나는 사람이 인연을 좋게 짓는 사람이 다음 생에도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유로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길을 안한하고 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한참 길을 가다가 부처님께서 안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저쪽에 있는 독사, 이글거리는 독사가 뭉쳐있는 걸, 여러 마리가 뭉쳐있는 걸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 저 봤습니다. 독사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린가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있던 그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먼 발치해 보니까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그쪽에 큰 보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하나 간 다음에 거기 가봤어요. 가봤더니 돈 보따리예요. 돈 보따리 크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예, 그러니까 이게 웬 행제냐 생각하고 그거를 갖다가 그 자리에 놓으면 이것도 주인이 누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임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몰래 그걸 끌어다가 다른 곳에다가 감춰놔요. 그러고 한참 있는데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한 무리들이 여럿이 찾아와가지고 한참 찾다 보니까 아마 가만히 일하다 보니까 그 돈 보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 떼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농부한테 오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따져 물어요. 못 봤느냐? 못 봤다. 그래가지고 한참을 찾아보니까 자리를 옮겨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도적들의 무리들이 그 농부를 죽이고 보따리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게 나라에서 이제 수사가 된 거지. 그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죽었나? 근동을 따져보니까 도둑의 무리들이 돈 보따리를 갖다 놓고 그걸 감춰놓고 피해 있다가 농부가 그걸 다른 데 또 감춰놓으니까 그걸 찾으러 와가지고 결국 농부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덕분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요 도둑의 무리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독사한테 독에 물리듯이 뱀에 물리면 독이 몸에 번지듯이 결국 농부도 그 독사한테 물린 거나 똑같아. 돈에 탐욕심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농부도 죽게 됐고 또 돈에 욕심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훔친 돈을 찾게 하기 위해서 농부를 죽였기 때문에 도덕의 무리들도 또 목숨을 끊기는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신 독사라는 얘기는 결국은 재물을 독사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정당하지 않은 돈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제 그거를 알게 해주는 한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전해주는 얘기거리가 되지만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관한 욕심이 얼마큼 심하느냐. 이제 또 하나 다른 얘기를 이제 비유를 들어보면은 정당치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저렇게 되진 않아야 되겠다. 그걸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도둑들 셋이서 이제 무사히 도둑질을 끝내가지고 셋이 가던 중에 야, 우리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도둑질해서 우리 욕심을 채웠으니까 파티를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야. 축하 파티를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야.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생각을 해요. 축하 파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자네가 가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려면 안주가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술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술하고 안주를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술도 사고, 안주도 사고,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산속에서 숨어 있던 도둑의 나머지 두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차피 도둑질 해가지고 돈원이 훔쳐왔는데 요것을 셋으로 나누는 것보다 자네하고 나하고 둘이 나누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둘이 작당을 해요. 작당을 해가지고 심부름해서 술하고 고기를 안주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을 우리가 때려 죽이자. 그리고 요 돈은 우리 둘이 나눠 갖자. 이렇게 합의를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술 사오는 사람은, 희덕거리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오는 거지. 요놈들아, 예, 내가 사온 술을 먹으면 독약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독약을 넣어가지고 둘을 죽이고, 예, 돈은 나 혼자 차지할 그런 욕심에서 독약을 타가지고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흉결 꾸며가지고 술 심부름 한 사람을 때려 죽여요. 죽이고 나서 둘이 이제 즐거운 파티라는 거예요. 이제 둘이 돈을 나눠갖게 되니까 얼마나 즐거우냐. 그래 둘이 이제 술하고 안주 삼아서 이제 거나게 기분 좋게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독약을 탄 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몽땅 세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잘못됐느냐? 남의 재물을 훔쳤기 때문에, 남의 재물을 훔쳤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니까 불교에서는 5개 5가지 생활 규범에서 불투도 그러죠. 도둑질을 하면은 그만큼 죄를 짓고 세세생생 고생을 한다. 도둑질 하지 말자. 그건 도둑질이 지금 이제 돈을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자가 이제 조금 삐뚤어지게 얘기가 나가는 것 같지만은 잘못된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돈을 벌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들을 지금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잘못되게 버는 돈은 어떤 거냐? 바르게 벌지 않고 잘못되게 버는 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다가 폭리를 남긴다든지, 또는 물건이 귀할 것 같으니까 독과점 그래요. 혼자 싹 걷어 다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물건을 품귀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고 혼자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둑질로 보는 게, 정당하게 장사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것도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또 정당에 지불할 것 지불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질. 직원을 고용해 놓고 돈을 제대로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냥 그런 게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니냐? 불교는 실천의 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자를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생에 열심히 베풀고 사면은 다음 생에는,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세월도 다음 생이 되지만은, 이 시간이 이제 기준을 지금 현재로 두면은 요 시간 이전은, 어제는 전생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내일은 내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내일부터는 행복한 삶,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 얘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어딜 가고 계신데 어린이들이 소꿉장난을 하고 있어요.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데, 소꿉장난을 하고 있던 그 한 어린이가 자기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은 걔들은, 어린이들은 그게 옛날, 지금은 소꿉장난 그 도구 다 있더라고요. 옛날엔 사금팔이 그 깨진 거 가지고 그걸 이제 밥그릇도 만들고 솥도 만들고 나무 잎새 따다 돈도 만들고 모래 따다 밥도 한다 그러고, 그렇게 옛날 그렇게 소꿉장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들이 놀면서 소꿉장난 하면서 만들어 놓은 떡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얘들은 이건 진짜 떡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 서로 주고 안 주고 똑같이 놀아야지. 그러면
이제 소곱장난의 파트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소곱장난, 어린이집 소곱장난 할 때, 이제 하나는, 이제 남편이 되고 하나는 섹시가 돼. 부부가 돼서 하잖아요. 이제 서너 살 모에서 소곱장난 할 때. 그럼 나무 잎사귀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저 돈을, 월급을 탔다고 나무 잎사귀를 갖다 주어요, 이제. 꼬마 섹시한테 갖다 주면. 이걸 진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애들이 한참 열중해서 소곱장난 할 때는 소곱장난 그릇도 진짜 그릇도 알고 세금발이 깨진 걸 갖다 놓고 해도 그렇고 나무 잎을 갖다 놓고 소곱장난 해도 그 진짜 돈으로 생각하는 거고 애들은 상당히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곱장난 하던 그 떡을 자기들이 만든 떡을 들고 와서 부처님께 바쳐요, 그거를. 이거 드시라고. 저희들이 만든 떡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맙다고 받잖아요.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갔던 제자들을 볼 때는 이거 웃기는 거지. 아니 애들하고 똑같이 저 부처님께서 애들이 소곱장난에서 흙으로 빚어놓은 떡이라고 갖다 주는데 고맙다고 잘 먹었다 그러고 그냥 애들한테 고맙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받아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래요. 이거는 애들이 볼 때는 진짜 떡이다. 이거는 쟤들 입장에서는 그 진짜 떡을 그걸 나에게 준다고 했을 때는 그 보시가 베푸는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수기를 주세요. 예언을 하세요. 저 아이가 이담에 커가지고 100년 후에 훌륭한 불자가 되고 저런만 가지면 전 인도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요렇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길에 떡 하나 주었다고 해서 소곱장난 떡을 주었다고 그래서 근데 그만큼 보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푸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몇십 조 가진 사람이 몇억 원 이제 보시하는 것과 또 근근히 살아가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자기들이 먹을 밥을 요 저녁거리로 만드는 밥을 다른 사람 보시하는 거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시가 그만큼 이제 누구에게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비율로 따져보는 거지. 그게 아니라 100년 후에 부처님께 소곱장난 하다가 떡을 보시한 흙으로 빚은 떡을 보시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100년 후에 태어난 아쇼카가 아니에요. 그 인도 최초로 전 인도를 통일하고 8만 대탑을 세우고 불교를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포교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아쇼카 왕이 전생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어렵고 또는 부유하고 이걸 떠나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 이 생각 가지고 보시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도 보시할 수 있고 또 부유한 사람도 보시할 수 있고 이제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무예시가 있다든지 제보시가 있다든지 법보시가 있다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또 상을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해 줄 수도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같은 베품 보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되지 않느냐 꼭 금전적으로 하는 그런 것만이 보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무죄칠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죄칠시 길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즐겁게 웃어주는 것도 다정한 눈길로 봐주는 것도 또는 버스 안이라든지 전철 안이라든지 기차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잠을 재워주는 것도 예민한 사람들 부자들은요 사랑방에 항상 그때 뭐 모텔이야 지금처럼 모텔이 여관이나 호텔이 없으니까 주막이 이 기껏해서 주막이죠. 그러니까 부잣집들은 전부 사랑방을 개방해 가지고 오다 가다 들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묵고 잘 수 있게 하고 자기 집에서 잠자는 사람 반드시 밥을 대접해서 공양도 대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복하면은 경주 최부자가 300~400년 동안 만석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 베푸는 걸 잘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만 가지고도 참 이런 생각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부자 그 양반들 대대손손 이어 내려오면서 무슨 가훈처럼 이어져 내려온 얘기가 뭐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건 우리들의 책임이다. 이런 사명감 갖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석군이 노릇을 하지만은 그러면은 사람이 없으면은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소장료를 얼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농사 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지어서 개간도 하고 농사를 짓고 또 양식을 걷어들여서 창고가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이제 농사를 갖다 놓으면 그거를 그 사람들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소장농이 없었으면 베푸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백년에 굶어 죽을 사람이 있어서 건져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게 같이 일해준 사람들의 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그 쌀떡을 쭉 밖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쌀떡을 밖에 만들어 놓고 그래 필요한 대로 쌀 가져가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쌀만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자기 집에서 묵고 있는 치부자체 묵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쌀을 가지고 가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집에 가져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밥을 불 떼서 밥도 해줘야 되고 반찬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그 반찬 해주고 수고비라든지 그걸 처부자께서 참 또 다 지불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를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몇 대를 이어서 300년, 400년 가까이 만석군을 지낼 수 있다는 게 그만큼 베풀고 부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부자로 살려면은 다른 사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도와줘라. 이제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교에서 욕심을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을 때는 불교 자체 소승이라고 해서 없인 여기는 그런 배척당하는 사람 되지만은 대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같이 잘 살게 하자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부자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부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을 구해주고 소외된 이웃이 없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삶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부자가 되라고 하는 가르침이지 오히려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걸 배척하는 것이 혼자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전부 불교에 섞여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돼서 세상을 밝게 맑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불자들이 되자. 그런 뜻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들여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말씀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개성을 읊으면서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성 감사합니다.